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목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비교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3편에 대해서 흔히 학자들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편 4편은 저녁 때에 드리는 기도
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편은 개인의 비탄시기도 하지만 확신시며 신앙의 고백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에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이 다윗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편의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 표현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과거의 기도 응답의 체험을 붙잡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는 인생들에 대한 다윗의 책망과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을 말하겠느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생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인생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책망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을 말하겠는가? 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서 책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할수록 사람들의 힘과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부르면서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가진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심중에 누워서 잠잠히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떨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지만 그 죄를 또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다 돌아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저녁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떨며 범죄하지 아니하며 심중에 누워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저녁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떨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칩니까? 다윗처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것, 또 남을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에는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도 다윗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승리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무슨 선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선이 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바라고,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엇인가 도움받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선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대장의 축복이 나오지요. 그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리가 선과 이익이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비친 사람에게 생긴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의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추수의 때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1년을 다 지나고 농사의 추수를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만 붙들고 그것을 사랑하다가 정말 그것을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밤에 잘 때에도 평안한 가운데 거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도 생기고 또한 자녀들의 어려움도 생깁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도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루의 삶을 다 마치면서 저녁에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평생에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교회와 또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넘어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명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기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행자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회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자 국회의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기도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기도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루의 삶이 모아서 우리의 평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